이날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주일을 주일을 허락하시는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 은혜를 주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장소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탈피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온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런 모든 성도가 교회임을 믿고 온 교회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21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헌신자들을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당리 당략을 놓고 아버지여 저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또 국민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두렵게 받아들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제 모든 이러한 일들 위해 참 이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 통일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들 위해 어깨가 무거운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표를 행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겸손히 아버지를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흐름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주께 더욱더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고대하며 이 시기에 더욱 깨어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 분별되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삶에서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예. 시편 2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부르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결핍이란 말이죠. 결핍이라는 건 부족하다 하는 말이죠. 이 결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이 숙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게 아주 만족스럽다, 아주 차고 넘친다 하는 생각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건강이라든가 또 환경, 지식, 물질, 돈, 명예, 관계, 직업, 직장, 학교, 친구, 가족, 친척, 마을, 사회, 국가, 교통, 음식, 물, 공기, 사람, 짐승, 나무, 산, 바다, 들,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곳에서 만족보다는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 뉴스에 베트남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자판기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아서 지금 베트남 전국에 다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요, 그걸 설치해서 딱 하면 그 자루를 대면 쌀이 딱 쏟아지는 거예요. 공짜로? 예. 그 대신 이제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증을 제시해서 하루에 한 번만 가져가고, 가져갈 때는 3kg씩. 3kg 가지면 며칠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쌀이 없는 사람들의 큰 인기를 얻는데,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대요. 참 좋은 일이죠.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 요새가 보릿고개죠. 옛날로 따지면 4월, 5월 이런 때가 옛날로 따지면 한 6월에 보리를 거두니까 4월, 5월 이런 때가 보릿고개예요. 맞아요. 5월 말에 보리 거두니까 이때가 배고픈 때였어요. 옛날에는. 모가지 잘라다가.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덮어가지고 끝을 넣어서 덮어서도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보릿고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예. 지금도 이 무료 급식소에 가끔 서울이나 뉴스에 보면 무료 급식소에 보면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쪽방촌이나 이런 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살림살이나 먹고 살기가 나아진 것도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텔레비를 보면 말입니다, 더 사람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의리어리게 꾸며는 막 돈 많은 탤런트 집 이렇게 잘 안 보는 게 병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20년 넘게 텔레비 없이 사는데 너무 좋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상대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결핍,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불안한 것이죠. 시편 23편은 마음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영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온전한 평강, 이것은 있다고 없다고, 약하다고 강하다고, 높다고 낮다고,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흔들리는 평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온전한 절대적인 평강,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영혼을 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핍,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은 내부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10대 중반까지 15살까지 목자 또는 목동으로 양을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양들을 목자로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연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한 동물이에요. 다른 거는 막 죽을 때 말이야 엄청 발버둥을 치고 막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양은 말입니다. 칼로 이렇게 목을 따도 가만히 피 흘리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 양처럼 자신을 연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진정 다윗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는 항상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가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시인자는 참 행복한 시인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원수 또는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적이 되기도 하고 환경, 마음, 분위기, 관계, 직장, 학교, 마을, 이웃, 텔레비전, 스마트폰, 술, 마약, 게임, 돈, 습관, 자동차, 또 요새는 바이러스, 경쟁, 욕심, 시기, 질투, 명예, 자아 등등.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 좀 거슬리는 게 가끔 아주 이상한 고무타는 냄새, 이것이 막 날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누군지 알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누가 태우는지도. 밤에 태웠다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에는 다 원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원수는 밖에서도 오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원수가 생기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결핍 또는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편은 특히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예요. 제가 이 시편 23편하고 보조해서 이 13편을 예를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직역을 한 걸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여호와를 그 원문상으로 야훼라고 하는 것이 더 좀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제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제 영혼이 고뇌해야 합니까? 온종일 슬픔으로 보내나이다. 언제까지 제 원수가 저보다 높아져야 합니까? 돌아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 야훼여, 제 눈에 빛을 비추소서.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말게 하소서. 제 원수가 말할까 합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제 적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버서더하 제가 의지하나이다. 제 마음이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제가 야훼께 노래합니다. 진정 그가 제게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이 시편 13편에는 많은 원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잠이 나오고, 또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들이 나오고, 또 흔들림이 나오고, 이런 많은 원수가 시편 13편에서 시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원수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은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요 왕비였지만 항상 결핍, 즉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자기 백성 나봇의 포도원이 아마 왕궁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합이 너무나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봇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살죠.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최후가 아주 비참했죠. 개밥이 됐어요. 개밥. 피를 흘려 그 피를 개가 다 핥아 먹었죠. 다윗 왕도 아둘람굴이나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 때는 결핍,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평안해지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오후 늦은 시간에 궁전뜰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궁전 아래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결핍, 즉 욕망의 갈증이 왔습니다. 그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남의 아내를 뺏고 그녀의 남편 그 부하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살인교사라고 하더만요. 요새 용어로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결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음, 살인 후에 다윗의 집안에 항상 죽을 때까지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잘못된 결핍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여기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의 원수가 많고 고난에 처했을 때 지은 시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구원의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방 한 칸, 그 원룸에 월세로 사는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미국이나 호주는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 있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계산한다는 거예요. 방세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2주일마다 방세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말입니다. 제 어머니도 쌀 떨어지면 쌀 꾸러 갈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 연탄 한 장씩 꾸러 다닐 때도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월세로 사는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월세를 내는 이 어느 가난한 부부와 신학생 부부였어요. 근데 그 방 한 칸 원룸 그 주방에다가 시편 13편 6절이 히브리어로 붙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허서더하 바타흐티 야겔 립비 비슈아테하 아쉬라 라 아도나이 키 가말 알라이. 그러나 저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이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제가 노래합니다. 야훼께. 그가 제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딱 써놓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 근근히 먹을 거, 방세, 학비,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부부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없어도 그러나 저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이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제가 노래합니다. 야훼께. 그가 제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미국의 이 어느 신학생 부부가 이 구절을 주방에 써붙여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궁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내부, 여러분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아도나이 로이 로에 흑사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2절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눕게 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십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입니다. 요즘에는 이 풀약이나 제초제를 많이 뿌려서 아무 데서나 풀을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나물 뜯으면 큰일 납니다. 오염원이 많아져서 아무 데서나 물을 마시면 병이 들거나 죽을 수 있어요. 앞에도 여기 이 과수원, 조그만 과수원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말입니다. 하루 종일 형제간에 하루 종일 풀약을 하더라고요. 무섭죠. 무서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푸른 풀밭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먹고 쉬고 놀 수 있는 푸른 풀밭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은 잔잔한 물가입니다. 쉼이 있고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시고 고요하게 쉴 수 있는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묵상하는 삶과 행동하는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신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목자는 그의 돌보심 아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생략하는 것이 없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가게 하시니 그의 이름을 위함이라. 슬픔에 찬 영혼에 활력을 주시고 죄악된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며 연약한 영혼은 강건하게 하신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설교자와 그의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또한 진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진실로 당신이 나와 함께함이라.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함이라. 이 구절은 특히 임종 예배 때 또는 입원한 환자들을 신방하여 예배할 때 즐겨 낭독하는 구절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은 원수나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 건강, 돈, 인간관계 등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 역시도 하나의 결핍입니다. 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 그것은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적일 수도 있고 도적일 수도 있고 강도나 이웃나라, 나 자신의 게으름 또는 무능함, 부정적인 또는 비관적인 생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인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김지아 시인이라고. 시인이나 작가가 그늘이 없으면 진정한 작가나 시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이 그늘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그늘이 여기 시편 23편에 말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원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부족이나 결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자의 앞길을 막는 자, 신자가 앞길을 방해받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늑대나 이리 같은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리키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모세 같은 지팡이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5절에 보면 원수들의 목전에 내 앞에 당신이 상을 차리시니 내 머리에 당신의 기름으로 부으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을 우리는 이렇게 그 집에서 항상 쓰는 그 상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상은 줄줄 마른 어떤 두꺼운 천이나 양탄자, 아주 좀 조그만 양탄자를 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다가 야외나 이런 데서 바닥에다 쫙 까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 올리면 그게 이동식 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의인에게는 원수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원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원수가 있으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는 일종의 결핍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참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참 제가 내세울 것이 없죠. 내세울 게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열등감으로 변하면 아주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견디기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의 부족과 연약함은 오히려 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는 원수 앞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원수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십니다. 또 예수님의 양들은 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 숨어 살면서 그 카타콤 동굴, 지하 동굴이나 이런 속에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목자로, 이른 양을 어깨에 맨 목자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저 안에가 이 터키 보니까 그 카파도키아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굴을 많이 파봐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동굴 속에서 죽으면 또 거기다가 무덤을 써요. 굴을 파고 거기다 무덤 써서 부수고, 또 자기 자식도 거기서 살고 자기 자손도 거기서 살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카타콤, 이 지하 동굴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동굴 속에서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많았지만은 막내인 다윗이 목자를 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왕은 목자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목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에 정령 선함과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추격하리니 나의 평생의 날들에 나는 야훼의 집에 돌아가리라 영원히. 여기서 이 선함과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추격한다. 이 추격한다는 단어가 말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 야곱 가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라반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 야곱 일행을 추격했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추격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죠. 평생 동안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선함과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맹렬히 평생 동안 추격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이, 이 헤세드, 신실한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야훼의 집에 돌아가리라 그랬죠. 야훼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이 신자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이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부족한 것을 느끼고 원수가 있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늘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이 따라다닌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항상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